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의 내용들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후에 이 땅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법들을 또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십계명을 주고 이 법들을 주기 전에 하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악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시내산이 구름으로 빽빽하게 시내산을 둘러싸여 있어요. 시내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위험 있는 말씀으로 모세에게 십계명을 전달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만 섬겨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딱 전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길을 가다가 천둥이 팍 치고 번개 치고 요란하면은 뭐합니까? 즉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벼락 맞을지 모를 것 같은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정신이 들거든요. 그리고 좀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21절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은 그래도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번개 소리, 아주 천둥 소리, 나팔 소리가 막 요란하게 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점점점 멀리 가는데 모세는 하나님께로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하면서 더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어요. 이 순간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신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뛰어가서 주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면은 너무나 휘황찬란한 모습에, 위험 있는 모습에 나의 모든 것을 꿰뚫려 보는 그 눈동자에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이 드러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점점 뒷걸음질할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그렇게 하면서 24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다시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손수 마련한 돌판에 친히 기록하셔서 십계명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법들을 말하기 전에 중간에 하신 말씀이 오늘 24절입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이것은 예배 처소를 만들어 마련해라. 예배 처소를 마련해라. 그런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제사를 나한테 드려라. 번제와 화목제, 오늘날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하는 너희들에게,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마 하고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주고 다른 계명을 주고 주네, 이 중간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할 말씀도 계실 텐데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이것은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다. 나한테 제사 지내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다. 지금 무료 덜덜 떨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 사람도 딴짓을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신 것을 보고 듣고, 지금 음성으로 듣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 이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예배를 힘써라. 예배를 힘써 드려라.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했어요. 이렇게 예배를 너희가 들으면은 내가 너에게, 예배자에게 친히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에 가장 중요한 때에 예배를 힘써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내가 복을 주마. 약속한 축복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성경을 딱 훑어보니까 예배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맨 먼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해주고 노후가 제일로 크게 복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복을 주셨구나. 나도 저래야 되겠다. 이삭도 아버지처럼 어디를 가든 무슨 상황이든 어떤 경우에든 예배를 힘썼어요. 그랬더니 이삭에게 복을 주셔요. 어떤 해는 농사를 지으면 그 해에 100배나 맺게끔, 열매를 맺게끔 그렇게 해 주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양 제일의 부자였을 때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자식이 다 죽었는데도 제일 첫 번째 한 행동이 계속 자기 믿음대로 신앙대로 해왔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제일 먼저, 자식이 10명이 죽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을 나중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좋은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든 기쁜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무슨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겠다. 이 믿음을 지키겠다. 예배에 힘쓰겠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런 예배자를 축복해 주실 때 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를 힘쓰라고 한 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 법을 여러 가지 말씀했어요. 율법이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한 여러 가지 법 중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기억해야 할 법들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2장으로 이제 갑니다. 22장 21절을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주민을 학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전제하에서 너희들에게 오는 이주민들이 올 것이다, 또는 나그네들이 와서 돈 좀 벌려고 올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이건 꼭 우리나라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든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어떻게 이게 좋은 현상인지 어떤 나쁜 현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나라 한국에 가서 돈 좀 벌자 하고 많이 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려고 많이 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이 조국으로 가자, 조국이 부자 나라가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러 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중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시로 언론에서 이걸 지적하는 사항들이 이주민들을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들을 학대하고 압박하고 왕따시키고,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은 피부 색깔이 좀 다르니까 그들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멸시하고,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에게 나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은 사상도 되겠지만 뭐냐면은 선민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한다, 우리 민족만 구원시킨다 하는 이런 선민 사상이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근데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모두 다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세상은 이스라엘만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에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함부로 그들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고아나 과부라 그랬어요.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주민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나를 학대하는 것을 듣고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겠다고 그랬어요.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하게 내가 칼로 너희를 죽으리라. 무섭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에요.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시대가 변해도 똑같습니다.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2장 25절 봅니다. 25절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면 돈이 없으면 빌려줄 수가 없죠. 그렇다고 오늘 성경에 네 집을 팔아서 구워줘라, 땅을 팔아서 빌려줘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내가 넉넉해, 생활이 넉넉해, 적금도 들고 내가 비상금도 마련해 놓고 넉넉하게 쓸 돈도 있고 어느 정도 돈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어려운 사람이 와서 좀 빌려달라고 할 때는 거절하지 말고 빌려주라 이겁니다. 아니 내 돈인데 내가 왜 나 싫어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럽니다. 그거 돈이 네 돈이냐? 당장 뺏어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돈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어디 쓰려고 목적을 정해놓고 딱 하면 그대로 써집니까? 하나님이 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밝아서 몸으로 태어났어요. 이 땅에 얻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빌려주지 않고 빌려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빌려주는 것을 채권자처럼 갚아라, 빨리 갚아라, 이자 내놔라, 너 왜 이자 안 갚았냐,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은행에다가 아니면 어디다 정당 금융권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자를 얻는다, 이건 잘한 거예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어려운 사람이 빌려달라고 빌려주는데 이자를 막 많이 받는다든지 이자를 달라고 빨리 막 괴롭힌다든지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이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견딜 만한 한도에서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자를 갚든지 말든지 연락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져오면 웬 이자를 가져왔냐고, 나중에 원금만 갚아도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죠. 못 갚으면은 재촉하지 말고 어려운가 보죠. 만약에 그 사람이 떼먹고 어디 가서 잘 산다 그래도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가서 돈 내놔달라 한다고 해서 뭐 죄는 아니겠죠. 그래도 안 준다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저놈이 내 돈을 안 줍니다, 다른 데서 채워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최근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이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체를 적발해서 구속시켰습니다. 이 대부업체는 요새 은행 이자가 3%, 가정 지불 담보로 한 것은 2%, 아니면 3%, 4% 이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대부업체는 3%가 아니라 30%가 아니라 300%가 아니라 2437%나 받았대, 이자를. 이거 계산이 안 돼. 1원을 빌려주고 2437%를 받은 건지, 내가 참 숫자가 좀 도대체 이렇게. 그런데 뉴스에 이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흐리게 하고 이 피해를 본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1,700만 원을 빌렸대. 그런데 이 아주 이자를 얼마나 협박하고 있는데, 집 팔고 못 팔고 해서 이자를 그동안 갚는 게 7억을 갚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앞으로도 갚아야 할 게 20억이 남아있어요. 1,700을 빌렸는데 7억이나 갚고도 20억이나 갚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악덕 고리업체는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해서 남자는 그거 장기 이식을 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 팔아버린다.
신장을 하나 뜯어서 그건 팔아먹고, 여자는 그냥 술집에 팔아버리고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한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대부업체 돈에 일본 야쿠자 돈이 들어왔다, 이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살인적인 그런 데서 돈 빌리지 마세요. 차라리 굶어 죽어. 금식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목숨 건 기도로 한번 승부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빌려줘야 됩니다. 손을 올릴 만한 그런 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할 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살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23장, 출애굽기 2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그래요. 우리 주변에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게 소문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분별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 소문을 퍼뜨리고 막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있어요. 대개 소문은 거의가 다, 나쁜 소문은 거의 다 그게 거짓이 일수가 많습니다. 요새는 심지어 우리 SNS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죄 없는 자식들까지 도매거부서로 같이 그냥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경우도 많죠. 한갑은 거짓말했는데 막 붙여서 살인했다고까지 이런 거짓을 보태서 퍼뜨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상대방의 인격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거짓 소문에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믿지도 않고 좋은 나쁜 소식은 아예 믿으려고 하지를 말아요. 그리고 나쁜 소식을 들으려고 하지를 말아요. 그건 내게 간직하려고 하지 마. 그건 남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쁜 소식을 전달해요? 좋은 소식은 전달하는 게 좋겠지. 여러분, 주변에 거짓 소문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늘 2절은 이 말씀을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다수가 다 옳은 줄로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나라는 과거 역사를 보면은 독재자들이 종종 나타났어요. 그래서 독재자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 정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독재해서 강압적으로 막 휘둘리는 경우가 나라들마다 종종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북한 같은 경우는 아주 독재자 중에 최고 독재자, 뭐 그냥 공개 처형까지 하는 그런 독재 국가 중에 하나인데, 나라는 민주주의가 좋습니다. 민주주의가 좋아요. 자, 그러면은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민주주의가 좋을까요? 모든 문제를 다 투표해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대로, 표가 많은 대로 그렇게 나갈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가 옳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회는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걸 원하니까 나도 따라서 그게 안 해. 그래서는 안 되니. 하나님은
다수가 좋아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많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외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수가 좋아하는 것에 하나님도 좋아하는 경우를, 그건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예가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떠지요? 다수가 그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그 땅의 거민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똑같다. 절대로 거기를 점령할 수 없다.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다시 가서 항복하고 노예 생활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가 그렇게 정탐꾼이 보고하니까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점령한 그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기로 했다.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린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두 사람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하러 가자 하는데 다수가 점령할 수 없다,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 전원이 거기는 만장일치로 되돌아가자고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립니다. 그럼 어느 게 옳은 거예요? 다수가 옳다고 했으니까 다시 노예로 가야 돼?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딱 3사람이 다수를 따르지 않고 다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가라한 대로 우리는 가나안을 가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오히려 그들이 돌 맞아 죽을지 위험이라도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한 그들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다수 60만 명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제가 두 교회의 예를 들게요. 제가 아는 두 교회. 한 교회는 목사님이 깊이 기도하다가 지금 저기에 신도시가 형성되는데 신도시에는 지금 뭐 도시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리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로 신도시로 갑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당회원을 비롯한 성도들이 싫습니다. 우리가 그리 가면은 거기 가면은 학교도 아직 세워지지 않고, 뭐 교통도 좋지 않고, 또 우리가 거기 가면 여기서 거기까지 교회를 다니려면은 얼마나 멀고, 그럼 오히려 이사 가려면은 이 정든 곳을 떠나야 되고 싫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옮기는 그거 묻지도 찾지도 않고 그냥 당회에서 채직에서 공동회에서 전부 다 가기 싫습니다.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목사님이셨어요. 나 언제라도 가겠다. 나는 간다. 결국은 목사님이 갔습니다. 일부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가봐라 너희들 고생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끝났다. 우리는 다시 여기서 다른 교회를 찾다. 일부는 우리끼리 다시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흩어지는 하는데 세월이 흘렀는데 거기가 신도시가 세우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을 주셨어요. 놀랍게 성장했어요. 여기 있는 때보다 10배 이상 커버렸어요.
그리고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좋은 교회로 칭찬되는 교회가 됐어요. 다수를 물리치고 소수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굽히지 않고 이겨서 된 겁니다.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계도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저리 교회로 옮깁시다. 저 성전 대지로 저 땅을 삽시다 하고 간절히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도 당회에서 재직에서 성도들이 싫습니다. 가지 맙시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졌어. 가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조금 지나니까 그 땅이 폭등하게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나중에서 저리 갔다가 그 땅을 샀더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됐을까. 그 땅을 팔아서 그 옆에다 크게 예배당도 지을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후회해봤지만 때가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도 없이 다수가 원하면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남들이 다 가니,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옳다고 하니, 권사님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옳다고 하니 그냥 가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느 쪽이십니까? 묻지도 찾지도 않아요. 다수가 다른 데로 가요. 예수님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모든 사람이 편하고 넓은 길로 가는데 좁은 길은 협착하다, 험하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라. 거기가 생명의 길이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 중에 많은 것 중에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는 이유가 우리가 다수가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가를 요소와 갈렙처럼 찾고 방해가 오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나는 지지하고 그 길을 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법을 말하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24절 이하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갈 거다. 그런데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자,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부분에 10계명을 내리고 여러 계명을 중에 중간에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쓰라, 이건 여호와를 섬기라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법을 또 말한 다음에 여기에 다시 한번 강조해.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여러 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25절에 뭐 했어요? 양식과 물의 복을 준다는 거, 물질의 복을 주겠다.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 건강의 복을 주겠다.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자녀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면은 장수하게 해주겠다.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정해져 있어요. 몇 살까지 살게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은 그 먼저 데려가 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살 만큼 살게 되죠. 그 날수를 채워준다. 장수하겠다 이 말입니다. 27절은 28절과 함께 너희들의 원수들을 내가 쫓아내 주겠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여호와의 섬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앞에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었을까?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죄를 가르쳐주면서 죄진 자를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 말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법을 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내 사랑을 받는다. 이런 법을 지켜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법을 준 겁니다.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런 법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법들을 둘로 딱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예수님 말씀했는데 이 계명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여호와를 섬기면은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다른 것 못 해줘도 반드시 그것은 심어주세요. 네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으냐?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 예배하기를 힘써라. 그러면 된다. 우리가 강남으로 가야 서울대 간다. 천만의 말씀에, 우리가 시골로 가도 여호와를 잘 섬기면 서울대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요.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셔서 실천하셔서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